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성경 번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제들만 라틴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영국 국왕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감옥에 있다가 큰 장대에 매달리는 고문을 당하다가 끔찍한 화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윌리엄 틴테일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611년 AD 611년 우리 제임스 국왕이 성경을 하나 편찬합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흠정력.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번역서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내 같으면 주여 저 영국 국왕을 죽여 주시옵소서, 입을 찢어 주옵소서 뭐 이래야 되는데 눈을 열어 주옵소서. 참 많은 회개가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좀 안 될 때 막 꺾어버리고 막 뜯어버리고, 사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 영혼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찢으시든지 볶으시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우리가 눈을 열어달라, 이 기도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기도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시편 39편을 쭉 묵상하면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깊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이 허무하구나,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방인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기 힘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면 나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게 우울함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한 것이죠. 이런 직접적인 기도와 묵상을 포함하고 있는 탄식시 애가가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친밀한 기도, 참된 기도 회복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다윗이 괴로움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자 했는데 이게 막 속에서 불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막 불이 끓어와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다윗이 무엇을 괴로워할까요? 이 다윗의 말을 악인들이 악용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악용을 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속에서 불이 끓는 것처럼 막 괴로움이 탄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괴로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의 이 고뇌를 표현하고 지혜를 구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범죄하지만 다른 몸으로도, 부분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빌미를 제공하는 말이라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의 말을 사단이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뭔가 대적할 요소를 제공한다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런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독보리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리를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문제가 4절에 보면 등장하거든요. 이런 악담도 있지만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과 인간 존재의 공함, 무의미함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다,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거든요. 대신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일 저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은 모두 악인 것입니다. 스튜어트 페로운의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 삶의 짧음과 불확실성을 바르게 알고 평가하게 하셔서 내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당황하여 스스로 괴로워하는 대신 더욱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만 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것이죠. 5절 6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의 수명이 짧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일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충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은 중독이거든요. 또 중독자의 뇌는 범죄자의 뇌와 같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영적으로는요 공허하고 허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거는 우울함 중에 우울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덧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평안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기도가 평안하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방법은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때 참된 안식이 옵니다. 이 주님이 나의 진정한 평안함이 되고 주님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정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넘치고 흔들리지 않는 서밋과 반석이 되거든요. 기도의 평안함, 기도의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기도했거든요. 보통 새벽 예배 참여하는데 새벽 예배 참여하지 않을 때도 집에서 1시간 정도 묵상 가지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좀 오늘 아침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으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물리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좀 힘들면 힘들다.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셔서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과 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마음속에 흑공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이 흑공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려고 돈을 많이 벌어본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는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흑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목적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오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써밋되게 하시고 반석 안에 딱 들어가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것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생물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 평안함으로. 맛을 보면 맛을 합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든 위기가 오든 하나님 자녀에게는 딱 한 가지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이다. 저는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날로부터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결단과 기도가 우리의 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 축구 선수가 공 잘 차는 만큼 좋은 선수가 됩니다. 군인이 훈련 많이 하는 만큼 좋은 군인이 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생이 됩니다. 그 기도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라 할 수 있는데 이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 이 메디테이션은 헬라어 리허설에서 나왔다니까요. 기도는 하고 계속 연습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진짜 뭔가가 옵니다. 진짜 평안함과 진짜 확신이 옵니다. 기도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분이든 2분이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아는 다윗이 이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더니 이제는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이 말씀 자체로만 봐도 다윗은 자신의 죄가 뭔지 이 말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모든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는 숨은 허물이 있다. 24시 잘 살았다 그래도 숨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건진다라는 것은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날마다 사죄의 확신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용서하는 이의 성품에다가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계속 죄를 짓고 고백하고 죄를 짓고 고백하도 그때마다 계속 용서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회개하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늘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지 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한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인간을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매일 아침 그를 살피고 매 순간 그를 시험하시나요? 한시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순간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제가 주님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왜 나를 당신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었습니까? 왜 당신은 내 범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곧 먼지 속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찾겠지만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과 욥이 어떻게 같은 질문을 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는 사실, 우리는 하루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에서 이 질문과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사건이 올 때 그 문제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위기 속에 있어도 정말 약간만 한 발자국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다 쥐어짜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진짜 감사가 상표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덧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호소입니다. 12절에서 13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의 느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외되었다. 나그네 또는 이방인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지은 조상들의 자리에 자신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냐? 나를 단련시키기를 철회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련시키기를 철회해 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단련받겠다라는 거거든요. 해병대라든지 특공대 훈련할 때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미리 포기해라. 체크하더라고요. 중간에도 체크하고. 그래서 오케이 한 사람들은 끝까지 훈련 받듯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참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좀 친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 단계까지 공유하지 않으면 결코 친밀한 관계가 못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만 아뢰지 마시고
기도 제목만 아뢰지 마시고 진짜 친밀한 기도는 나의 감정까지도 싹 다 아뢰는 겁니다. 감정까지도 아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단련되고 통과하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잖아요. 너무나도 친밀하다. 너무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한 기도의 내용과 표현을 다윗이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영원하다. 기도가 왜 영원합니까?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또 기도는 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요구, 나의 부르짖음을 다 응답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망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셔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릴 때 이제는 살리는 정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삶에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부르고 마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영원하시